삶을 끊는 밑줄이라는 주제로 신기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보면은 카스트라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카스트라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남자 가수를 일컫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소년 시절의 그 미성이 성인이 된 후에도 변치 않도록 거세를 당한 남자 가수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라토라고 한다면은 아마 파리넬리라는 이탈리아의 카스트라토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넬리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의 노래는 천상의 소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년의 목소리는 이제 커가면서 변성기를 거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강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바치기를 원했던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1562년 소년 합창단원들을 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함없는 미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 거세라고 한다면은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궁중 남자들의 남성을 쥐어버린 내시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궁중에서나 거해주는 줄 알았던 이 거세가 거룩한 교회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1903년 교황 피오 10세에 의해서 금지되기까지 카스트라토는 무려 340년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세당한 소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거세당한 그 카스트라토의 천사와 같은 목소리를, 천사와 같은 찬양을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러한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영화 파리넬리에서도 파리넬리의 삶은 카스트라토로서의 음악적 명성은 누리지만 거세당한 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파리넬리는 12살에 아버지에 의해서 거세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 음악적인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찬 형에게 어린 시절 거세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영화 속의 파리넬리에게는 그날이 그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변성기를 주신 것은 인간의 육체가 성장함과 더불어 목소리 또한 어른스럽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자녀들을 불구자로 만드는 폭력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듣기 좋은 원하는 노래를 듣기 위한 그들의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심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참 믿음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일 뿐이죠. 어린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세라는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겹다, 가증하다, 싫다,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이 예배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1절에 왕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죠.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의 근동의 이 주변 정치 지형도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이런 제국주의적인 나라들로 인해서 뭐 세계 전쟁에 휩쓸렸듯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 때에는 고대 근동의 정세가 그나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냥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수르가 계속 싸움을 하면서 계속 맞짱을 뜨고 싸우면서 둘 다 세력이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내부 분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데나 우라루트 같은 나라가 팽창하면서 아수르의 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왕 중에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근동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강력하게 세력을 모으면서 바벨론, 메데, 우라루트, 아나톨리아 남부,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으로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8세기 후반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상황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크게 국력이 약화되고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망하게 되죠. 아직 이 이사야 때에는 이제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서 주변 정세가 한참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리고 바벨론, 모압, 메데, 다메섹, 애굽, 두마, 아라비아 이런 민족들에 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1장은 그 시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첫 외침이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첫 마디가 슬프다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11, 12, 1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하나님을 사실 떠났다라기보다는 겉으로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요. 살진 짐승과 어떤 그 수장의 번제와 수송아지의 어린 양, 수점소의 피가 오히려 넘쳐났습니다. 예배가 넘쳐났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의 피와 살진 짐승의 기름이 넘쳐나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예배당도 많이 생겼죠. 막 산당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든 예배를 지겹다, 싫다, 밉다, 가증하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의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발도장만 찍는, 저희는 이제 QR코드를 찍죠. QR코드만 찍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던가 긴장이라던가 설렘, 떨림은 1도 없는 죽은 예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의 이 정한 절기와 이 예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도 역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선행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이 시간, 이 물질, 너희의 이 예배, 정해진 절기, 마음도 담기지 않는 이 형식적인 예배, 난 정말 싫다. 너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면 나 역시 무거운 짐이야. 내가 진짜 너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니? 너희가 살면서 너희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야. 정의를 구하는 거야. 학대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거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야. 너희의 악한 행실을 그치는 것. 너희의 그 종교심으로 나를 가둬두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나를 높이며 경외하며 나를 예배할 수는 없겠니? 이 예배당 안에 나를 가둬두지 말고 예배당 바깥에서 나를 진심으로 예배할 수는 없겠니?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이지만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매를 때리지 자녀에게 경고를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지솔, 너 때 그만 써. 아빠 이제 매 든다. 하나 둘 셋 센다. 너 그만 멈춰. 아빠 진짜 매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이들이 역겹고 지겹고 싫고 부담돼서 이들 심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심판하셨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용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일부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유고작은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한 권의 시집입니다. 불과 29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정말 천재적인 시인이었죠.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유달리 똑똑했던 기영도는 혼자 집에 남겨질 때가 많았는데 그때 그 느낀 그 외로움과 그런 정서들이 그의 시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영도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의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기영도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이 기영도를 향하여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영도를 칭찬하기도 하였죠. 그는 생전에 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삶의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시에 목사님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그가 바라본 목사님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기용도의 시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씁쓸해 보였다. 그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소리 높이며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가 만드신 꽃밭은 마구 밟고 다니는 성도들.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함께 동참해주기는커녕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쫓아낼 구실로 삼는 성도들. 성경이 아니라 삶의 밑줄 그어야 한다는 목사의 말에 맹렬히 분노하는 성도들. 기용도는 그들의 종교심에 깃든 헛된 욕망과 허상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기용도의 연세대 후배였던 김문교 교수님이 쓰신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용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선배였던 기용도를 추억하면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자신의 에세이로 풀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목사님에게 시련이 있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고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아마 교인들이 반으로 줄은 이유는 장맛비로 농사일을 마쳐서 일을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겠지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목사님이 이해하는 고통의 의미는 교인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아픔이 가슴이 찢어질 만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도통 내색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했던 게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황소, 당나귀 등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게다가 아내까지 잃은 욥이 겪은 고통은 연단의 학교에서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3번 파선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감옥에까지 간 바울의 고난도 달려갈 길 다 가려는 승리자의 고난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겪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내 고통쯤이야 꾹 참고 믿음으로 이겨야지, 신앙으로 참아야지 혼자서 노상 이렇게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직하기 이를 데 없는 목사님의 믿음과 그 속마음을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만 나열하는 교인들이 알턱이 있나요? 거기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치며 찬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우우거리며 악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는 조용히 침묵의 기도로 생활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신앙 자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 천장에 들라붙은 양 두 손을 높이 뻗치고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양 기도해야 성이 풀렸으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목사님도 기도할 때 가끔 손을 들곤 했지만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감사에 넘쳐 절로 손이 올려졌을 뿐인데 교인들은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어제 저녁엔 학생들과 늦도록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대.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부려서 상추를 심고 팔아 장사해서 돈 벌려고 뒤터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숨은 신이 예배당 밖 뒤터에도 계심을 믿고 아이들과 행동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죠. 텃밭이라도 있으면 푸성기라도 심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좋지. 너도 이 푸성기처럼 쑥쑥 자라거라. 예, 목사님. 중학교 2학년 영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마치 목사님은 생명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 했던 걸 교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한마디 설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중요성을 찾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 뭐라고? 생활의 밑줄 그으라고? 그럼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인감? 흥분한 교인 몇이 핏대를 올렸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었는데 성도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밑줄 치고 읽기에 그것을 경고하고 싶었던 게죠. 또한 성경 말씀을 글자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을 확인하자는 뜻이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미는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행동이 교인들에게는 이상스레 보였나 봅니다. 게다가 사실 목사님은 말이 어눌해서 설득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사람들은 생뚱맞은 소리로 그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글쎄 폐렴으로 죽었대. 아니 자기 아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 병을 고쳐?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원래 성경을 거부하는 목사야. 골칫덩어리라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 그으래. 그게 어디 목사가 할 말이야. 빌어먹을. 중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덧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기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 속에서 혹은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를 건립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기도 했죠.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내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해시키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미안했습니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살짝 배어있네요. 이런 노래가 마음속에 올렸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한 것은 어린 영필이의 마음과 대장장이의 마음에 작고 소중한 심은 신의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자전거 페달을 가볍게 밟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사람처럼 잠시 소풍을 떠나듯이. 멀잖아 동네 사람들이 깨닫고 목사님을 다시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이 분명히 이 목사님의 삶을 지켜본 기영도의 삶에도 심은 신의 존재를 심기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시인이 죽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후배인 김문교 교수님에게 성경을 밑줄 치면서 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꽤나 놀라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종교를 거부했었고 밑도 끝도 없이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였습니다. 공자나 맹자를 하루면 독파하던 천재였는데 성경은 재미있으면서도 뜻이 깊어 도저히 속독할 수 없어서 꼼꼼히 줄치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 그으라는 그 목사님의 외침이 그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두진 시인은 쉽게 십자가니 보혈이니 글에 쓰지 말게나 그 단어에 아픔 많지 살고 그 삶을 글로 시로 쓰게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단어를 그의 모든 글에서 십자가라는 시 딱 한 편의 시에서 딱 한 번만
썼다고 합니다. 윤동주에게 십자가는 삶으로 증명해야 할 단어였기에 함부로 쓰지 않고 그에게 아끼며 아꼈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란 내가 죽어서 너 살리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할 단어입니다. 요즘 계속 밤에 신방과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제가 저에게 맡겨진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저에게 요즘도 청년부 설교 때 자기가 설거지하고 있느냐고 설거지하고 있다고 설교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범인을 꼭 색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어떤 아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제가 두 가지 통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통로는 린지 사모님이에요. 린지 사모님이랑 친한 분들은 좀 입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던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던가.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설교하기는 쉬워도 설거지하는 건 정말 매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전체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100번, 1000번이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매번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건 쉽지만 삶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만 예배를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성경에 밑줄 긋는 건 쉬워요. 삶에 밑줄 긋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닌 말만,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우리에게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자꾸 신앙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 집중하지 말고 생활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꾸 신앙에만 집중하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신앙이라고 하든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삶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밑줄 긋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소중한 경건의 도구들이지 이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건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많이 기도하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일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지금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갈등, 분쟁, 문제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제가 다 그들의 기도를 다 분석해 볼 수는 없었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들의 기도란 우리 동네 목사님의 에세이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의 기도처럼 고난을 인내하며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절로 나오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기도, 자신의 욕망에 너무나 충실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밑줄을 긋지만 삶에는 전혀 밑줄 긋지 않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삶으로 온 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몸으로 읽는 거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그의 삶으로 온 몸으로 품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돌이킨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의 복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내와 분리수거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했죠. 저희 아파트는 월요일에만 재활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갖다 버립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유팩은 물로 씻어서 그 모양에 맞게 찢어서 말려서 버려야 하는데 씻겨져 있지 않거나 제대로 찢기지 않거나 플라스틱은 음식물이 묻으면 그거 버리면 안 되죠. 씻어서 버리거나 그냥 일반용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명한 플라스틱과 색깔이 들어간 플라스틱을 다시 구별해야 합니다. 책을 버릴 때는 종이 버리는 곳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책은 따로 노끈으로 묶어서 종이 옆에 따로 놓아야 합니다. 박스를 버릴 때는 송장이나 테이프 붙여져 있으면 테이프 다 뜯어내야 뜯어서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신앙하고 분리수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만드신 꽃밭을, 그가 만든 꽃을 함부로 꺾거나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함부로 절대로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죠. 저도 애니오팔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누군가 사주거나 들고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사무실에서는 제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제가 조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딱 하나는 마음에 들더군요. 얼마 전에 아내랑 저희 장모님이 크게 싸우고 장모님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밤늦게 술 취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그날 제가 정말 피곤했었고 아이들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까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혀꼬부라지 말을 듣다 30분 정도가 되어가니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장모님 말을 끊고 저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서 지금 시간에는 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 뒤로 저희 아내랑은 화해를 했는데 저랑은 아직 못 풀었습니다. 제 결혼 스토리나 아내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장모님하고의 관계가 늘 쉽지 않습니다.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다른 일정들이 잡혀 있었지만 짬을 내서 조금 무리를 해서 부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술을 마셔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회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크고 거창한 것이라고 그런 어떤 걸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음마부터, 지하 기반부터, 덧셈 뺄셈부터 시작하십시오.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신앙을 실천하십시오. 신앙은 생활이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분리수거 철저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쓴 자리는,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선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눕고 자는 여러분 이부 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샤워할 때 물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성실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십시오.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싸가지 없이 굴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삶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저도 다시 설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미국에 3대 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쉑쉑버거,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 이렇게 세 가지 3대 버거입니다. 쉑쉑버거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여기 동대문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맛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가격과 명성에 비하면 좀 살짝 제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셋 다 먹어본 사람들 중에 이 중에 제일은 인앤아웃이라는 글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인앤아웃에 관한 글을 미주 한국일보의 한 기자가 제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가는 곳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인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기저기 좀 더 많아져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프랜치화하지 않는 것이 이 정통적인 경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냉동이나 가공되지 않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쓸 재료를 그날 아침에 배송해서 그날 하루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버거에 쓰이는 재료들이 매일 아침 배달되기 때문에 인앤아웃 스토어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나 냉동 고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앤아웃의 음료수 컵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존 3-16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수가 담긴 성경 구절입니다. 인앤아웃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1948년 볼드윈 팍에서 캘리포니아 최초로 스루드라이브 그 햄버거 스탠드를 만든 것이 첫 업소였으며 그때부터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라는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 철학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보다 종업원 대우가 굉장히 좋아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것도 이 회사의 특징이고 또한 기업 이윤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자선 사업도 굉장히 많이 베푸는 아주 모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글을 쓴 기자분이 처음 이 음료수 컵 밑바닥에서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을 때 왜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 이걸 써놨을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한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쓰면 되지. 새겨놓을 일이지. 왜 하필이면 바닥에 조그맣게 이렇게 쏘아놨을까? 밑바닥에다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천 업주의 이 신앙과 기업 정신이 세심하게 결합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업소를 찾는 타 종교인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프로피트맨십. 그러나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기도를 절묘하게 담은 작품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자가 이 성경 구절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 햄버거 가게의 맛과 서비스와 품질과 이 모든 것들에 감동을 받으니까 이 성경 구절도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식당이나 사업처, 성도님들의 사업터에 신방을 가게 되면 벽에 성경 구절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9절.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이때 절대 쓰일 수 없는 구절이 여기에 쓰여져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게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굉장히 기복적인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곳에서 불친절이나 불성실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업소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기독교와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가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걸었으면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 문구가 아니죠. 우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음식을,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벽의 장식처럼 혹은 과시용으로 붙이기보다는 마음벽에 붙여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인앤아웃 같은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도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밑줄 긋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